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은혜 안에 믿음으로 보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노래하게 하시며 죄와 사망과 온수 마귀로부터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노력해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봉사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믿음으로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님께 붙들려 영생의 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이기며 승리케 하옵소서. 죄에 빠지거나 악에 물들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자녀들에게 복된 길, 축복의 길, 진학의 길, 건강과 또한 결혼의 축복을 주시어 믿는 가정이 명문 가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니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쓰는 목적이 뭐냐?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말씀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없어지지도 않아요.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토록 사는 것. 그런데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죽었던 몸이 살아나요. 이걸 가리켜 영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요.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서 만약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해서 영혼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가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죽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죽었다. 예수 믿을 때 이 영생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거든요.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하심, 예수님의 거하심, 내가 너에게 들어와서 먹고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와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기도가 가능하고 예배가 가능하고 그 예수 생명 받았으니까. 비록 몸은 병들고 나이가 들고 쭈글쭈글하고 결국 죽어서 몸은 땅에 썩어진다 할지라도 영혼은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에. 예수님의 재림 때는 육체가 살아서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접하게 돼요. 영접. 그리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죽었던, 과거에 태어나서 죽었던 모든 불신자들과 신자들이 다 살아나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선을 행하지 않는 자,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심판, 지옥 심판 받으려고. 이미 영혼은 지옥 가 있어요. 지옥 가 있어. 그러나 육체가 마지막 고통을 받는 거, 육체가. 영혼만이 아니라. 그래서 육체가 함께 결합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설명드렸죠. 영광스러운 몸, 주님의 모습처럼, 천사들의 몸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하고 죄지지도 않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받은 사람이 딱 죽게 되면 이게 영혼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 지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죄 지을 수도 없어. 그런 영혼이 생명을 얻는 영생의 생명을 얻어서 천국을 가게 되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의 전이죠. 그러죠? 여러분 몸이 그리스도의 전이요. 전. 성령의 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라 이거예요. 교회. 성전.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성경에서는 이 육체를 절대로 더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귀하고 존귀해.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놓은 게 좋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믿지 않고 그냥 삶의 이야기만 해버리면 성도들이 삶의 의미만 가져요. 삶의 의미만. 이러한 기본적인 말씀들을 딱 정리해놓고 성경을 가지고 규명을 해놔야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냐? 몸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아니면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이런 것조차도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려워.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특히 성경이 왜 기록되느냐?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래서 성경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이 정말로 존재 가치는 두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 성경이 증거하는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고 이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면 소위 말해서 헛다리를 잡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그 아들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군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저 이슬람이 말하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단이 아니고, 단지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은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되신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는 한 분밖에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구원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성을 믿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것만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람 되셨다. 사람 되셨는데 뭐는 없다? 죄는 없다. 흠과 티가 없는, 죄가 없으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화목제물로 오셨다.
이것이 지금 다음 주일, 종려주일, 그 한 주간,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이어져 가는 우리가 의미를 되새겨 볼 때, 만약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교회를 나와서 제일 먼저 부딪힘이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일깨우는 것이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만나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경건 생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 생활이 아니라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교 생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꼬박꼬박 나오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았는가, 이것은 개인의 문제예요.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나의 구세주 되심, 그리고 나의 죄,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성경의 증거는 첫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경에 기록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연구한다, 상고한다. 그런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에서는 한 아기를 예언하셨는데 한 아기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증거하고 있어요. 수도 없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우리 구주에 대한 예언, 그분의 신성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신약은 아예 펼쳐놓지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본 사람들이, 눈으로 증인들이 누구냐? 12사도, 500여 형제,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봤던 남자들만 500명이니까 줄잡아 2,000명이라고,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 감람산에서 봤을 것이라 추정하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이 복음을 증거하며 영생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죄에 오염된 모습으로, 죄에 기울어진 성향을 가지고 사람을 태어납니다. 죄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원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은 한 사람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말씀 3장의 말씀 보면. 왜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사람,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에 사망이 들어왔다.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한 사람, 의인 대신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영생이 들어왔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 되시고, 제2의 아담. 사도 바울이 옛날 아담과, 아담의 대표성,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구원자의 대표이신, 죄인들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똑같은 한 분씩인데 아담은 마귀에게 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반역하고 배역하고 타락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인류의 대표니까, 언약의 대표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예요. 죄인들의 대표. 우리를 구원하실 대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서부터 이기고 육체로 이 땅에 오사 율법 안에서 율법을 다 지키게 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몸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한 분으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에. 의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영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처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기 위한 필수 과정인데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난다고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지은 죄수가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해야지. 이 사실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강력한 근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면 이것같이 어리석은 것이 없고 불쌍한 게 없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또 반대로 교회 안에 이런 영생이 예수를 믿을 때 발생을 하는데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자기 속에 이 생명, 이 영생이 있음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어. 또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부족하고 지금도 허물이 있고 지금도 부족하고 지금도 잘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넘어졌다, 일어섰다, 실수했다, 일어섰다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거든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내가 뭘 많이 못했어요, 아니면 뭘 지키지 못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나는 가봐야 알겠어, 천국도 가봐야 알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영생이 있음을.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데 요한 1서가 기록하고 있는 대상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리송송한 거예요. 내가 영생이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그것조차 몰라.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생각이 없어. 그래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은, 진실로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 안에 이미 영생을 얻었다. 아까 설명드렸죠? 이 영생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 영원한 생명은 내 육체가 죽게 되면 육체는 썩게 되지만 영혼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요. 이 영생을 가지고. 그리고 육체는 언제 다시 살아납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 예수님의 부활 때. 없어져 버렸던, 완전 오래돼가지고 육체 뼈까지 흙으로 사라졌다.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 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죽을 몸이 살아나요.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죽은 자를 못 살리고 없어진 걸 왜 없게 못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육체가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육체와 더불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영혼만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육체 부활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성경에 기록된 에녹처럼. 에녹은 죽지도 않고 바로 들림을 받았어요.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회리바람으로 이미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어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뭐예요? 시범이 되셨다는 거예요. 시범. 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아 봐라. 내가 죽음 사망을 이겼다. 죽었다고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이 영생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만약에 영생을 믿지 않으면 얼마나 신앙생활 손해본 줄 아세요?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염려 근심하고 살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 왜? 세상 염려와 근심, 물질 걱정, 근심 때문에 믿음이 성장을 안 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자 돌밭에 부러졌다. 길가에 부러졌다. 가시밭에 부러졌다. 특징이 뭔가요? 특징. 가시밭에 부러졌다. 왜 자라지 못합니까? 왜? 가시가 기운을 막으니까 우리 속에 뿌려진 말씀이 성장을 못해요. 성장을. 그러면 가시는 뭐냐? 이겁니다. 예수 믿어서 말씀을 들으면 막 기분이 좋아. 기뻐. 할렐루야. 그 말씀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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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단 말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으로 딱 돌아가면 세상 근심 걱정 다 떠안아. 못 먹고 살까? 돈 버는 이 물질 걱정, 재리의 유혹, 재리의 근심. 재리가 뭐예요? 재리. 어떻게 돈 벌고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근심. 세상 염려, 근심, 돈 걱정 이런 것이 딱 막아버려요. 말씀을. 교회 안에 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감사합니다. 어쩌습니다. 끝난 것 같아. 목사가 볼 때 아이고 주여 저 정도 믿음이면 뭔가 일어나겠구나. 웬걸요? 앉아라. 믿음이 앉아라. 믿음이. 시험을 이기지를 못해요. 맨날 시험이 오면 허덕거려. 마귀가 건들면 그냥 마귀하고 놀아나. 거기에 뚫고 지나가고 장성한 강건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며 걸어가야 될 텐데 왜 그런가요? 말씀이 성장을 못해요. 이런 신앙생활은. 세상 염려 근심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믿음? 영생이 있다. 상이 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잠깐 염려가 왔어도 나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뭘 붙들겠어요? 약속의 말씀 붙들겠죠. 약속의 말씀. 내 주님이 천국과 영생을 주셨는데 약속대로 나의 삶과 인생을 인도해 주시리라. 장애물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것을 없애기도 해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리라. 약속 믿고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약속 믿고. 고난도 염려도 이기고 근심도 이기고 물질 걱정도 이기고 건강 걱정도 이기면서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 그러나 영생도 몰라 가봐야 안다고 그래요. 천국도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 오로지 이 땅. 이 땅에서 조금 잘 되면 그거 먹고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영생과 믿음의 소망이 없으니까 쉽게 낙심하고 절망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시험에 잘 들어요. 넘어져. 쉽게 넘어져 버려요. 고난과 환난이 오면.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전야에 왜 환난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판별하는 곳이 환난입니다. 사람은 환난과 고난을 경험해 봐야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을 알게 돼요. 진짜는 더 숙여져요. 진짜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숙여져요.
더 겸손해져요. 주님이 연단하시는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거든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시구나. 고난 속에서 자기를 돌아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더 의지해. 천국을 의지해. 소망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증거, 핵심적인 근본적인 증거,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얻을 것이 아니에요. 얻었어요. 이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완성은 아직 안 됐어. 왜? 예수님 재림이야 이 육이 변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대로. 그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누리고 사는 것에 그냥 퐁당 빠지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믿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자꾸 만들어가야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홀딱 해가지고 영혼이 지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생활 여러분 잘 끝까지 해나가십시오. 이제 조금 나이 드시면 병이 들어요. 병이 안 들을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다 찾아와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져요. 그러나 영혼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질문. 영혼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면 육은 후패해져. 그게 뭡니까? 점점 쇠약해져. 질병도 찾아와. 질병이 더 잘 안 나서 나이가 들었으니까. 늙었으니까. 세포가 잘 재생이 안 돼. 그러나 나의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시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지. 예? 이 땅에서 만년 천년 살 것처럼만 사는 것은 어리석어요. 진짜 어리석어요. 제가 어제도 잠깐 이 설교 시간에 나왔던 말씀입니다만은, 목사도 그렇게 큰 교회 목사도 그 젊은데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세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생사화복으로 주관하고 계세요. 그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길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 그리고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시어서 영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주여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를 바라보며 다시 만날 주를 바라보며 주여 걸어가는 복된 생명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